우리는 지난주 홍해에서 받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에 진을 치자 끈질겼던 바로는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군대를 출격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게 하였습니다. 애굽의 군대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모세를 원망하기도 했지만 모세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며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홍해를 향하여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자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의 군대와 싸우시고 바로의 군대 뒤에 있는 사탄 마귀와 싸우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홍해에서 받은 구원의 사건을 신약의 사도인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세례였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원래 세례라는 말은 헬라 원어를 살펴보면 밥티조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물로 씻다 혹은 물에 잠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이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침례를 베풀죠. 물속에 완전히 집어넣었다가 꺼내는 방식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닥을 건너는 것, 떠서 건너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마른 땅처럼 그 바닥을 건넜다는 것은 다른 이 언덕에서 앞쪽이나 뒤쪽에서 바라보았을 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이 구원의 여정을 바라보면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세례의 표를 받은 것이 바로 이 홍해 도하 사건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지난주에 살폈던 이 홍해 도하 사건이 우리가 지금 베풀고 있는 우리 신약교회가 베풀고 있는 세례와 어떠한 연관성을 갖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 앞으로 세례를 받으실 분들은 세례는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고 마음속에 새기시고 또 이미 세례를 받으셨던 분들은 그렇지 세례는 이런 의미가 있지 내가 이런 세례교인으로서 살고 있는가 스스로 살펴볼 수 있는 이 말씀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세례의 의미는 옛자의 죽음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본 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애굽의 노예 근성을 온전히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군대를 보고 차라리 광야에서 죽느니 애굽에서 종이 되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이렇게 말하였지요. 이들은 애굽의 세계관과 애굽의 가치관과 애굽의 행동 양식, 애굽의 문화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죄악된 세상의 세계관, 가치관, 행동 양식, 문화, 종교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가로 홍해 안으로 밀어 넣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도 계속 살펴봤던 바 성경 신학적으로 이 바다 그리고 강, 많은 물 이것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죽음과 심판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요. 아무것도 창조되지 않아 생명이 없던 이 세상의 상태를 수면이라고 표현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늘도 없고 땅도 없고 바다도 없고 땅도 없던 그 시대에 아무것도 없는 nothing이었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생명이 없던 그 상황을 수면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온 세상을 바다로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바다로 만드셔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죽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바로는 히브리 남아들을 어떻게 죽였습니까? 나일강에 던져 넣음으로, 강에 던져 넣음으로
죽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선지자 요나는 바다에 던지움을 당했죠. 바다에 던지움을 당해 물고기 뱃속에서 있게 된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때 그 상황을 이 요나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스올이다. 내가 스올의 뱃속에 있다. 내가 스올의 상태에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스올이란 말이 사실 음부, 즉 죽음의 상태 혹은 지옥의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바닷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을 때 그 상태를 스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히브리인들은 이 바다를 생각하면 죽음과 심판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 안을 들어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곳은 리워야단이 있고 용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바다가 없습니다. 바다가. 왜 바다가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말씀을 보면 유리바다가 있어요. 유리바다라는 바다는 있지만 여기서 옛 바다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굳이 새하늘과 새 땅의 묘사에 들어가고 있는 이유는 죽음이 없고 심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때 묻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세상에 때가 묻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가로 밀어 넣으시고 홍해 안으로 밀어 넣으시고 죽여버리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옛자를 죽여버리시는 것이죠. 여러분, 홍해는 참 재밌습니다. 홍해는 애굽이 죽는 장소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래서 나중에 애굽 사람들이 홍해를 들어오게 되자 애굽 사람들은 죽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지만 생명을 건졌지만 그들의 옛 애굽의 삶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는 애굽이 죽는 바다였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옛자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세례에 대하여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로마서 6장 3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함께 죽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받음으로 우리의 옛자는 죽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죽여야 할 옛자가 무엇입니까? 조금 성경 말씀 여기저기 있는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세속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주보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죽이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 세상의 즐거움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이 우리의 죽음입니다. 옛자를 죽이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을 죽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우상, 여러분 세상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사람들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돈. 그리고 오늘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요즘 TV 프로그램들을 보면 맨날 먹는 것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요리해 주는 것, 연예인이 이것 먹고 저것 먹고 요것 먹고 이런 것들만 TV에 가득가득 나오게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사니까 이제 먹는 것이 우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여행 다니는 것. 좋은 여행 자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돈만 조금 생기면 여행을 가고 뭐 조금 생기면 여행을 다니면서 그게 우상이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명예, 세상의 철학, 세상의 유행, 이런 불신 세상에서 추구되어지는 것들 세상입니다. 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못 박아야 합니까?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탐닉하면 탐닉할수록, 이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면 빠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잃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여야 하는 것은, 우리가 죽여야 하는 예자는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흠모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죽일 때에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죽여야 합니까? 우리 안에 내재하는 죄를 죽여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 말씀,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자가 죽는 것, 죄를 죽이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나쁜 짓 하는 것이 죄입니까? 거짓말하는 것이 죄입니까? 예, 그것도 죄가 될 수 있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에게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 여러분,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을 행동화되어진 것만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미워서 이렇게 한 대 때려주고 싶은데 꼭 참으면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워하는 것도 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미워하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살려야 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야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죠. 그게 죄입니다. 그 죄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죄로 충만한 나를 죽이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죄를 만들어내거든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에 귀의하거든요. 그래서 그 죄를 죽여가고 하나님으로 나의 마음을 채워가는, 하나님으로 나의 삶을 채워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여야 할 옛자는 내 안에 내재하는 죄덩어리들입니다. 죄, 이것을 죽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죽여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주의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또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다시 세우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내가 죄인인 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율법주의는 나쁜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공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연약한 죄악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면 자존심 상해야 합니다. 그럼 나는 뭐지?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그래도 내가 내 구원에 나는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한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선악과를 베어 물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이 인간의 습성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나의 구원을 내 스스로 이루어가고 싶은 욕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는 어디에서나 유행하기 마련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인본주의입니다. 열심히 공덕을 쌓고 열심히 경건생활을 하고 열심히 돌을 닦아서 구원에 이르는 게 이 세상 모든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해야 할 모든 행위의 의로움을 다 이루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이죠.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만들어낸다니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교만해진다니까요.
우리는 자꾸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르려고 노력한다니까요. 그것을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것. 여러분, 율법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율법주의는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기 너무 쉽습니다. 특히 우리 개혁주의 교회들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또 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려고 애쓰는 그런 교회들은요, 율법주의에 빠지기가 너무 쉬워요. 율법주의에 빠진 가장 큰 증거는 다른 사람들을 보며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저게 무슨 신앙생활이야? 아니, 저렇게 해서 무슨 구원을 받아? 이렇게 비판하고 낮추어보고 조소합니다. 이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왜 그런 마음을 갖는 줄 아십니까? 내가 너보다는 우월하다라고 하는 우월의식에서 나오는 판단이고 우월의식에서 나오는 지적입니다. 내가 너보다 많이 안다는 것이죠. 너보다 경건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율법주의에 빠졌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런 모습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율법주의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이룰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교만해지거든요. 끊임없이 또 넘어지거든요. 끊임없이 또 우리는 실패하거든요. 그러기에 우리의 구원의 가능성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 율법주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받는다고 하는 것은 옛자를 죽인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받음의 큰 의미가 두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창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 세례는 잘 보십시오. 그 그림을 한번 머릿속에서 상상해 보십시오. 홍해가 갈라짐으로, 홍해가 나뉘어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갈라짐, 이 나뉘어짐의 이미지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바로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창조의 모습입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4절 말씀에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나누시면서 그 사이를 궁창이라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1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셋째 날을 이 땅과 바다를 이렇게 만드실 때 나뉘다라고 하는 말씀은 없어도 궁창 아래의 물이 나뉘어짐으로 땅이 드러나는 것이죠. 잘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땅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물이 나뉘어지는, 바다가 나뉘어짐을 통해서 땅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식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각기 종류대로 만드신다고요. 왜 종류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어집니까? 나뉘어지는 겁니다. 종류별로. 나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어짐, 이 갈라짐,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창조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가 갈라진 이 사건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홍해 세례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창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성례인 할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이 성례였던 할례는 표피를 잘라내는, 살갗을 잘라내는, 사람에게 있어서, 남자에게 있어서 가장 생명의 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쳤죠. 잘라짐, 나누어짐입니다. 나누어짐을 통해서 이 아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창조되는 아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창조기사와 홍해를 건너는 장면에 그 이미지에 병행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1장 2절 3절 말씀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라고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 히브리어로 루아흐가 있습니다. 루아흐. 그리고 수면,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무엇이 비춰집니까? 빛이 비춰집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루아흐가 있고 수면이 있고 거기에 빛이 비춰집니다. 이게 창조의 장면입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기에 이 14장의 홍해 도화 사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다. 물.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가르는 무엇이 있습니까? 동풍이 있죠. 동풍. 이 동풍을 히브리어로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루아흐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쪽에서 오는 루아흐. 그러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빛이 비춰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서는 무엇이 비춰졌다 그랬습니까? 저쪽에는 어둠이 있었고 이쪽에는 빛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루하흐와 수면과 빛, 창조의 장면과 똑같은 이미지가 이 출애굽기 14장에 연출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저만 재밌습니까? 이런 것이 우리가 성경을요 이렇게 구조적으로 보고 또 이렇게 구속사적으로 이 성경의 이 장면이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걸 살펴보면 굉장히 우리가 흥미롭게 성경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적인 이미지의 병행은 홍해의 세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는 것입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무엇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에 나뉘어짐에 있습니다. 구분에 있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을 사랑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성경 말씀을 따분하고 지루하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을 더욱 듣고 싶고 배우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를 지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었는데 이제는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에 찔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이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례받은 자의 삶이죠. 궁극적으로는 성령 세례 받은 자의 삶이 이러한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베푸는 교회에서 베푸는 이런 물세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함을 알려주는 의식이지 이 세례 자체가 이런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의식이, 이 예식이 사람을 완전히 바꾸어주는 어떤 효력 있는 그런 의식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변하기를 다짐하고 그것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받는 것이 세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받기 위해서 세상을 전혀 사랑하지 아니하고 전혀 죄를 짓지 아니하는 모습을 갖춰야 세례받을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홍해 세례를 받고 나자 바로 목마르다고 불평합니다. 세례받고 나서 바로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합니다. 세례받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자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가 우리를 출애굽하여 여기까지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하며 우상 숭배합니다. 세례받은 자도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자도. 세례받음은 우리가 교회에서 베푸는 이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자가 받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가, 시작하는 자가 받는 것이 세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장로교회의 세례는 침례교회의 세례와는 조금 구별이 됩니다.
침례교는 개인의 회심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세례받기 위해서 그 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회심의 증거가 뚜렷하게 있어야 세례를 줍니다.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는지, 예배 생활과 경건 생활을 얼마나 이뤄가고 있는지를 원래 침례교는 이렇게 철저하게 확인한 후에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침례교도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침례교는 원칙상 유아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유아가 우리 주영이가 나는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서약을 할 수 없잖아요. 1살짜리가, 그죠? 2살짜리가 이제 저는 회심하였으니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침례교는 아이에게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로교는 좀 이 세례를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개인의 믿음의 확신 그리고 회심의 증거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가진 구원의 확신도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 구원의 확신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도 점검하기가, 사실 그건 하나님이 아니면 점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회심의 증거도 얼마든지 율법주의적인 생각과 행동화되어진 것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문제지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유아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의 할례를 난지 8일 만에 아이에게 베푸는 것처럼. 난지 8일 만에 된 아이가 무슨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난지 8일 만에 된 아이가 무슨 회심의 증거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맡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김의 의미에서 우리는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장로교의 성인 세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애굽에 매였던 죄인인 줄 알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고, 그래서 애굽 저 세상을 떠나 이제 교회를 통해 경건 생활을 살기로 다짐하는 자가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완전한 자가 받는 게 아니에요.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세례 받을 자격이 있어?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이렇게 살기로 다짐하고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한다면 세례를 베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있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세례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완전히 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더 이상 죄 안 짓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세례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의 중요한 의미가 또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 baptized into Moses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에게 속하여, 이러면요 우리는 모세가 마치 신격화된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모세가 뭐라고? 모세도 인간인데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왜 바울은 이런 표현을 사용했겠습니까? 모세는 우리가 잘 알듯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으며 대표였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하나의 예표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상징이다라고 본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주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모세는 죽기 직전에 예언을 하면서 너희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와 같은 선지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예수님에게 적용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참으로 오실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은 것은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세례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합하여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은 아까 모세에 속하여와 똑같습니다. Baptized into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모세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즉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신약의 성도들을 대표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십니까? 예수님이 뭐 죽어야 할 게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까? 우리를 대표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자기 백성을 대표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의 할례 또한 받으십니다. 물론 난지 8일 만에 정결 예식을 갖추시기도 하셨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할례를 받으십니다. 어떤 할례를 받으십니까? 그 살점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살점이 나뉘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할례를 받으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골로새서 2장 11절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할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는 그 십자가의 할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살점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할례 받으셨다. 왜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할례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할례 당하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할례 받으셨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십자가 할례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도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사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때 우리는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의 옛자는 완전히 죽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아지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품에 안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옛자가 죽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버리려고 해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 안에서 사시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와 합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되고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살게 되고
교회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직 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세례의 의미는 너무나도 가벼워졌습니다. 그냥 교회에 나가면 받을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가 교육도 없고 문답도 없이 그저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이 되면 세례받을 사람 신청하세요 해서 신청받아서 아무런 문답도 없이 그냥 세례를 주는 교회가 태반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군대나 미션스쿨 이런 데 가면요, 선물을 미끼로 하여서 세례를 줍니다. 군대 가면 이번에 치킨을 줄 테니 세례받을 사람 모이시오. 장정들이 쫙 모입니다. 그러면 카톨릭에서 이번에는 치킨 플러스 초코파이 몽쉘 통통을 줄 테니 영세 받을 사람은 모이시오. 그럼 또 영세 받으러 쫙 모입니다. 이번엔 또 불교에서 거기에 플러스 또 뭐 햄버거를 줄 테니 뭐죠? 불교에서 이렇게 뭐 하는 거 있던데 이거 받을 사람 모이시오. 그럼 받을 사람 쫙 모입니다. 그래서 3종 세트를 내가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군대에 있어요.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그렇게 받은 세례는 치킨값 하나 정도죠. 치킨값. 햄버거 하나의 가치입니다. 몽쉘 통통 하나의 가치입니다. 그 세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세례는 취소, 다시 세례받아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한번 세례는 그걸로 된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세례가 가벼워져서야 되겠습니까? 세례의 의미가 그렇게 사소해져서야 되겠습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노회에서는 저희 교회가 제일 엄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도 이렇게 생각해보면 부족한 것 같아요. 참 그 기준을 맞추기가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세례의 의미는 분명하게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의 의미를 알아야 세례를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모르고 세례 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믿고 그렇게 따르기로 작정하는 자가 받아야지 아무런 생각 없이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세례 이미 받은 분들도 내가 세례 서약을 그렇게 했는데 내가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직접 받는 것만 은혜의 방편이 아니라 세례를 집행하는 것을 보는 것도 은혜의 방편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세례 받은 자로서 내가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판단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개혁주의 교회는 이 세례를 은혜의 방편으로 봅니다. 은혜의 방편. 중요합니다. 가톨릭은 세례 자체를 은혜로 봅니다. 은혜 자체로 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장로교회는, 개혁주의 교회는 은혜의 수단으로 봅니다. 세례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지 세례 자체가 은혜 자체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례 받음을 통해서 이런 의미를 깨달음으로 은혜를 받는 것이죠. 세례 집행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의미가 있지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성례 중에 하나가 세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실 여러분, 그리고 세례 받으신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옛자를 죽이십시오. 그리고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로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세례받은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 세례의 의미를 회복해가고 분명한 세례에 대한 의미를 가슴속에 새김으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